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이제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 시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이고요. 혹시 지난 주말 우리 말씀 분량들을 못 읽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통독 같이 이거 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길지 않은 말씀들이니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중간에 끊겼던 맥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6장과 17장입니다. 이 두 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축복을 아주 크게 받았었는데요. 그것처럼 이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도 큰 땅을 얻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라고는 잘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셉에게는 마치 두 배의 축복을 주어서 에브라임이라는 자식과 므낫세라는 두 명의 자녀 모두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들 자손들 역시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굉장히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 가나안에 있었던 남은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몰아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자손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 수에 비해서, 인구 수에 비해서 너무 땅이 좁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땅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굉장히 참 욕심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들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직접 그 땅을 개척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저기에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없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단호하게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낼 수 있으니 스스로 가서 다시 한번 개척해보라고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철병거가 없어서 못 들이신 게 아니었지요. 빈손으로 들여보내주셨었는데 참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들 보시면서 그리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나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여호수아는 절반은 땅 따먹기고요. 절반은 땅 분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토록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를 보고서 겁먹어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믿을 수 있는 그동안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가라고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시편 148편입니다. 긴 구절은 아니지만 이 시편 148편은 천군천사와 자연 만물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예,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주님께 기꺼이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 말씀 우리 효원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는 거 풀어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8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8장은 예루살렘의 거짓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을 좀 고집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손짓도 거절하는 백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어이가 없을까요? 그렇죠? 많이 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늘을 나는 새들도 올 때를 다 지켜서 그 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이들을 보면서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꼬집으십니다. 이들은 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 심판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같은 동포들의 파멸을 예상하면서 참 깊은 신음 가운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손짓과 외침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오늘 아침다락에서도 다루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거든요. 만약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끝까지 이 자녀가 돌이킴이 없다 한다면은 당연히 주님께서는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레미야 8장을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효원이가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새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8장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 손길에 뿌리쳤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이제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그것을 택함받은 자는 적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청함을 받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이 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근데 그들의 질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하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낱 인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은 소위 말해서 쓸모없는 지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서의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며,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 읽으시면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그 고백에 내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에 묵상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은석이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적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예수님 비유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한번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대학부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볼 때마다 와, 이 말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파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아까 그 오픈 카톡방에서도 썼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성경을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묵상 깊이 고민해보고 마음에 새겨보는 것으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맥체인 읽을 때 저는 사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구약만 읽었으면 제 성격에는 신약이 너무 궁금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에게도 그 행복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